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욥기 40장 보겠습니다. 아마 내일하고 모레까지 하면 우리 욥기를 다 마칠 것 같은데요. 욥기 40장 오늘은 6절부터 우리 14절까지만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두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집합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오늘 두 번째 욥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도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하나님 침묵하시고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은 아니십니다. 욥을 계속 인도해 가셨고 욥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면서 욥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궁금함을 가지고 자기의 잣대로 계속 하나님을 측정했는지 모릅니다. 또 역시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반응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반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욥을 통해서도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어떤 인과응보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고난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으로 인도해 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그 온전한 믿음을 바라보게 해주시는지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는 너무나 참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얼마나 순종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40장에서 특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요,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앞에 말씀들을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40장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우리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욥도 그걸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38장에서 39장까지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창조의 현실 세계에 관해서 지상의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 동물들을 보여주며, 특별히 어저께는 잘 길들여지지 않는 자연산 그런 동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죠. 그런 동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절대 주권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욥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세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비한 초월의 세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서 욥은 결코 침묵할 수밖에 없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의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욥도 오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욥에게. 네가 자꾸 트집을 잡거나 자꾸 뭔가 공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런다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숨도 쉴 수 없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욥이 이런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 입을 가리고 정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화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6절에 보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15절부터 24절까지는 내일 또 41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동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한 동물을 보여주는데요.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속의 동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화적인 존재들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 오늘은 베헤못에 대해서 좀 40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들은 인간에게는 어떤 적대적인 세계의 대표자들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즉 무엇입니까? 이런 혼돈의 세력들조차도 인간이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 힘에 가지고 있는, 이분 욥을 시험한 악한 마귀 사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베헤못과 리오야단, 인간이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적대적인 대표자들도 이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첫째가 베헤못인데요. 15절부터 24절 두 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에 보니까, 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베헤못, 소와 같이 풀을 먹는 초식동물로 지금 성경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쭉 이하에 이 베헤못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쭉 보면은 많은 분들이 생물학적으로 하마와 비슷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마와.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17절,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건 같고 그 뼈대는 쇠막다리 같으며, 19절에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거실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22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라고 쭉 얘기하면서 마치 하마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혼돈을 이기는 신화적인 관점으로 묘사된 상징적인 실제적인 존재를 오늘 성경에서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세상을 혼돈으로 위협하는 이 베헤못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백에 가르쳐 주시는 게 내가 베헤못도 창조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베헤못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베헤못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즉 베헤못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헤못에게 칼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칼은 짐승으로 말하면 강한 이빨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나아가서는 그가 이빨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힘과 지배권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베헤못은 그러므로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원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헤못에 대해 탁월한 능력과 권세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적대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그래서 땅과 세상을 혼돈케 하는 이 실체 중에 하나인 이 베헤못을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왜 요백에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베헤못이 이만큼 힘도 있고 내가 창조한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교만과 악과 이분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손 앞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어떤 사회의 현상이나 인간관계의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악의 세계를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백에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시파트, 즉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진정한 능력을 그리고 진정한 성품으로 진정한 심판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공의로 다가오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능력으로 완전한 성품으로 그리고 온전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며 이 땅에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곤고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